그 허튼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자신이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그냥 그럴 땐 내버려 두고 연부를 더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은 어느 결에 생각이 줄어들고 또 다른 생각이 올라와도 그냥 또 연불만 해나가고 그러면 또 줄어들기도 하고 더 많아지기도 하고 그래요. 괜찮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이걸 발견한 거잖아요. 예, 이거가 매우 중요해요. 본인이 이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이거 다 필요 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구나. 예. 마음이 얼마나 바쁘고 힘들겠어요. 우리한테 이득이 오는 생각은 안 하고 다 지나간 거, 누구한테 다 말 못한 거 혼자 하고 있잖아요. 소근닥소근닥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사건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요술장이에요. 그래서 막 한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수많은 세상을 만들어내요. 그와의 또 다른 세상, 그 사람과의 또 다른 세상. 자기들 능력 매우 뛰어나더라고요. 또 다른 분들은 어떠셨나요?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저와 저도 같고 거의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은 계속 그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어찌할 수 없어서 내가 수행을 잘못하나 보다 떠나는 사람도 봤고 아예 포기하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오랜 세월 본인이 그 생각에 묻혀져 있었던 것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건 매우 훌륭한 수행입니다. 자, 저 창문에 우리가 이제 건조하면은 뭐가 쌓여요? 먼지가 쌓이죠. 먼지가 쌓인 거를 청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찌들죠. 예? 먼지가 아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먼지인데도 저걸 청소를 안 하고 내버려 두면은 나중에는 먼지와 먼지끼리 달라붙어요. 그리고 먼지와 먼지가 쌓여서 온도와 거기에 화학적인 물질과 자기들끼리 붙어서 오랜 세월이 가면은 이것이 먼지도 굳어져요. 제가 드리는 말씀 여기에 이해하실 분 계신가요? 이 먼지가 굳어져서 먼지가 쌓이면 쌓일수록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나중에는 돌덩이가 돼요. 우리 업도 똑같아요. 내가 오늘 아무렇게나 한마디 한 게 한 번, 두 번, 10년, 50년, 80년 살잖아요. 그런 패턴으로 계속 살면은 얘가 굳어져서 아주 너무너무 굳어져서 아유 저 사람은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해요.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시작한 거예요. 가볍게 시작한 불선업이 반복이 되는 것. 그게 그 사람 마음에, 그 사람 말씨에, 말투에, 그 사람 행위가 딱딱하게 굳어져서 도저히 안 바뀌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거는 잘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다른 거 잘하는 것이 다 그 안에 묻혀버려요. 그리고 점점 그 힘은 강해져요. 근데 제3자는 다 알고 있는데 누구만 몰라요? 네? 자신만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또 자신은 엄청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제3자들이 보는 우리들은 그분이 늘 두려운 대상이고 피하고 싶은 대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때 그 상대와 마주치고 싶지 않으신가요? 어느 때? 그냥 여러분들은 그런 상대가 전혀 없나 보네요. 어? 말투가 거칠 때. 또요? 문수고사님 왜 자꾸 그 정명고사님만 보세요? 웃으시면서 본인이 우리 화날 때? 아, 우리 관음도보살님 화낼 때? 저렇게 착하고 이쁜 보살님도 화를 내는구나. 또 여러분들은 어느 때 그와 상대하고 싶지 않은가요?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아, 상대 잣대대로 나를 판단하는 거. 예. 또 소통이 안 될 때, 고집 피울 때.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상대가 어떻게 할 때 이것만큼은 막 진저리 치는 일이 있죠. 다른, 어? 내 편 안 들어줄 때 아직도 아가예요. 아니, 이게 지금 나오는 것들이 다 내 중심적이에요. 우리들은 한 5살 배기 아가가 마음에 늘 있어요. 80이 돼도 5살짜리 아가가 있고 50이 돼도 5살짜리 아가야가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는. 다시 보이는데 네. 그 모습만 갖고 그냥 우려되고 이게 자기의 안 하시는 거야? 고집이 세고 빌려라는 건 없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가 고진멸도 사성제거든요. 고통이 있는데 그 원인은 뭐냐면은 뭐예요? 고통의 원인이? 괴로움의 원인이 뭐예요? 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래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해. 그래서 막 우리 스님들끼리 그래요. 아유, 고집이 괴로움이야. 고집이 괴로움이야. 왜 고집이 괴로움일까요? 자기 말만 하잖아요. 왜 고집 센 분들은. 그죠? 왜 내 말만 해요, 그분이?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예? 아유, 다 소중해요. 근데 막 고집 피울 때는 나도 나 자신이 이렇게 소중하듯이 그도 그렇게 소중하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집 피우는 게 어리석음 중에 굉장한 큰 어리석음인 거죠. 그 정말로 소통하기 어려운 분이 자기 주장만 하는 분이잖아요. 자기 입장만, 자기 생각만, 그죠? 예, 이기적인 게 아주 저 먼지처럼 굳어져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 아무리 잘해도 이분하고 소통하기가 어려우면은 우리는 잘하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분은 늘 감사함이, 고마움이 사라지죠. 이렇게 되면. 근데 우리가 그 관계가 좋아질 때는 어떤 말이 여러분들 마음을 녹여주던가요? 응? 어떤 말을 상대가 나한테 해줬을 때 딱딱하게 굳었던 것이 물을, 감노소를 탁 뿌려준 것처럼 이렇게 유연해지던가요? 인정해 줄 때, 또 내 편이 될 때, 아유, 우리 정말 우리 착한 바람일 모살님이니까, 그지? 또요, 어? 아유, 솔직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게 누구나 다 갖고 있거든요, 그 마음을요. 그냥 내가 잘못해도 내 편이 돼줄 때. 근데 중요한 게 가리키려고 나를 지적하고 가리키려고 드는 사람보다는 내 편이 돼주면은 우리도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인정해주고 내 편이 돼주고 그러면 이게 누그러지면서 이 막 딱딱하게 굳어져가는 이 마음이 풀어지면서 아, 우리 아내가 내 편은 들어주지만 사실은 내가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던가요? 안 들던가요? 들죠? 그래서 이 마음이 매우 중요한데 이게 수행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상대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줄 확률은 몇 프로나 될까요? 네?
거의 없죠. 그러면은 자신이 자신한테 해줄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노력만 하면은 100% 온전히 다 될 수 있어요. 이게 수행이에요. 어떻게? 내가 나를 인정해 주기 시작하고 자신이 일어나는 생각에 대해서 자기 편이 돼서 이해를 해주고 그냥 알아차림만 했을 뿐인데 마음에서 가시 같은 마음이 늘 뾰족하게 올라와서 자기도 막 그 호주머니에 그 칼을 넣고 있으면 자기도 위험하고 찔리잖아요. 근데 자기만 찔리나요, 이게? 호주머니에 잘못 움직이면 남도 찌르거든요. 이렇던 마음이 자기 마음이 어떻게 흐른다는 걸 알게 되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저 먼지가 수천 나날을 쌓여서 굳었던 게 여기에 아는 마음을 통해서 에이구 이렇게 살았구나 보듬어 주기 시작해요. 자신을. 그리고 때때로는 자기가 막 안쓰럽기도 해요. 그리고 어느 때는 자기가 엄청 훌륭해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기특해서 막 토닥토닥도 해요. 아이고 애썼다 막 그 보듬어 주기도 하지만 내가 그랬구나. 아까 인정, 수용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 딱딱하게 막 꽉 이게 마음이 굳어져 있던 나의 나쁜 습관들을 자꾸 보면은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기특하게 여기고 후회하고 이럴 때마다 감노수가 나의 그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업덩어리에 청정한 물로 씻어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피부과 그때부터 갈 일이 거의 없어져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그리고 어떻게? 불씨면 어떻게 막 분사가 돼? 광채가 나고 진짜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분 얼굴에서 뭔지는 모르는데 되게 편안하고 화사로움이 느껴져요. 이게 수행을 통해서 치유돼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예쁜 꽃을 보면 우리 어떻게 돼요? 자꾸 다가가죠. 저분이 송곳 같은 게 없어진 게 우리 느껴지고 알아져요. 아, 어떡하지? 다들 경험이 있는 거야. 그죠? 우리 모두 다 경험을 해요. 날마다. 그리고 생전 농담도 안 하던 사람이 그렇게 경직되어 있는데 무슨 농담이 나오겠어요. 가서 툭툭 건드려져요. 그죠? 터치하게 돼요. 당신이 나한테 해칠 마음이 칼이 없어졌구나 알기 때문에 칼을 들고 있으면 여기에 스치면은 상처 날까 봐 무섭고 두려워서 못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게 상대가 나한테 무조건 그렇게 해주기만 바라는 게 이기적인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내 마음을 먼저 녹일 수 있어야 돼요.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있으면은 저 한 사람을 미워하는데 이 미워하는 마음이 안 풀어지면은 다 미워하는 대상으로 바라봐요. 미워하는 마음이 바탕이 깔려져 있어서. 그래서 그 누구한테도 불선업을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한테도 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나는 당신은 안 미워요. 근데 쟤는 미워해. 그러면은 저 사람은 언젠가는 그 미워하는 대상이 나일 확률도 아주 매우 크구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한테 하는 거 보니까 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벌써 자기를 보호하는 마음이 딱 쓰잖아요.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는 거 보니까 우리는 참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죠. 그렇게. 그런데 이런 경험을 계속 경계를 해야만이 세간에서는 산다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절집에 오면은 부처님께서는 상대는 그래도 너는 그러지 마라.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방법을 어떻게 했을 때 상대는 나한테 적의를 가지고 고집을 피우고 달겨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대처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니 총알이 나한테 튈 것 같다 싶으면은 여러분들을 보니까 미꾸라지처럼 막 이렇게 피해가대요. 막 안 봐주치고. 그렇지 않으면 얼굴 표정이 완전히 굳어 있던가 아니면은 말투가 이미 퉁퉁거리던가 쏘고 있더라고요. 벌처럼 와서 쏘. 근데 수행하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 사람의 표정을 딱 봤는데 인상을 나한테 화살이 나한테 올 것 같아. 그러면은 자기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는. 염불하는 사람은 염불의 마음을 더 기울이시고 명상하시는 분은 자신의 몸과 마음의 감각이나 숨이나 걸음걸이나 행위에 관심을 기울이세요. 그리고 그때는 적당한 안전거리가 필요해요. 집안에서 도망갈 곳이 없으면 화장실 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빈 방으로 얼른 가세요. 아니면 베란다에 가서 통화하세요. 다른데. 왜 이렇게 말하죠? 근데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저 사람이 화났으니까 뭐 때문에 화났는지 내가 말한 것 때문에 화났다고 여겨지면은 조금 기다려줘요. 사람의 마음은 그 순간만 변하게 되어 있는 게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진리예요. 자, 싸워서 이득 나는 거 있습니까? 싸웠다 하면은 제일 먼저 말이 거칠어지고 인상이 어떻게 돼요? 연꽃 같았다가 뭐가 돼요? 인상이? 악마가 되죠. 그리고 이 손발에 힘이 주어지고 물건이 부드럽게 놔지고 잡아지지가 않죠. 입에서 절대 예쁜 소리가 아름다운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뭐가 좋겠어요? 그거를 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이 벌써 잔잔하고 깨끗한 호소에 황토흙으로 적당히 물로 움켜진 것을 탁 던진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은 깨끗하고 맑고 잔잔한 호소가
그 진흙까지 썩은 황토가 탁 번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것이 본인이 그렇게 내뱉으면은 상대가 참아주면은 같이 참아지는데 한 번 뱉으면 거기서 두 번 오죠. 두 번 뱉으면 5번 올 확률이 아주 높으죠. 그죠? 그러면 그 집안이 금방 뭐가 돼요? 예? 전쟁이 나죠. 그리고 거기에는 집안 구석구석마다 악취가 풍기기 시작해요. 어떤 악취? 이 악한 마음에서 품어댄 말, 악한 마음에서 그 사람을 제압하고 이기려 한 말, 절대 안 지려고 악착같이 덤빈 이런 아주 냄새가 풀풀 나는 쓰레기 봉다리를 팡 터뜨린 것과 똑같아요. 근데 저는 그러고도 또 살아요. 예쁘다고. 이왕이 사는 거면 안 그러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왜? 무엇을 위해서? 네? 자신의 행복과 삶을 풍요롭고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하나는 지혜로 지금처럼 대처하는 방법, 하나는 신심으로 대처해야 돼요. 신심으로.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때 부처님께서 절대 맞서지 말라고 그랬어, 악은. 그리고 스님이 분명히 법문할 때 집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악취가 나는 건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 탁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갖다가 탁 막아야 돼요. 이거는 결코 안 할 거야. 이게 다짐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혜롭게 피하는 거, 또 때로는 안전거리를 두고 그 사람이 미워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안쓰러워서 저 화가 났을 때 얼마나 괴로울까 연민의 마음으로 자신은 수행하고 그를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노력, 이거 보고 정진이라고 해요. 이게 정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지혜로 대처해야 되고 때로는 대단한 신심으로 부처님께서 이거 했을 때 분명히 복이 달아나고 덕이 달아나고 집안에 오물을 갖다가 집안에 화장실에 있는 오물을 갖다가 방에다가 다 뿌린 것처럼 이런 집안은 내가 결코 만들지 말아야지. 이게 신심으로 탁 부처님께서 그러셨으니까 스님이 그런 법문을 하셨는데 내가 왜 내가 손해날지 내가 내 가치를 떨어뜨리고 내가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 살고 다음 생도 함께 살아야 될 이 인연에 왜 괴로움을 주나 이게 딱 안 하려고 하는 굳건한 신심으로 막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지혜로 때로는 신심으로 때로는 정진하는 마음으로 정진하는 마음은 노력하는 마음은 어떤 거냐면은 내 삶을 그거 하나 때문에 여적까지 괴로움 속에서 살았다면 목숨이 달아나도 난 하지 말아야지 이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하지 말아야지. 제가 태국에 가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태국에 가서 제가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살면서 너무 지치니까
어디 가서 쉴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마음 편히. 도반 스님 절로 갈라니 도반 스님이 바쁘면 제가 눈치가 보이고, 속가 모친한테 갈라니 우리 모친이 얼마나 저를 막 지쳐서 막 자고 쉬고 이러는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 싶기도 하고. 근데 마침 우리 그 스님들이 태국을 가신대요. 초파일 지나고 태국을 가신다는데, 우리가 모아둔 회비가 있었는데 그거로 다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거기 갈 만한 체력이 전혀 안 돼요. 너무 지쳐가지고. 그래서 제가 스님들께 양해를 구했어요. 나 같이 가기는 한데 나만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해주면 너무 좋겠다. 근데 다들 안 된다고 하죠. 된다고 하는 스님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제 얼굴을 다 보더니, 그래, 그때 당시에 제가 한번 쓰러진 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저혈압이라 새벽에 일어난다더라 무리만 하면 제가 이렇게 갑자기 쓰러져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더니 그래 스님, 더 큰일 일어나는 것보다 낫지. 그런데 제가 비행기 탈 힘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스님이 스님아, 좋은 자리 그거 한번 내가 해줄게. 가볼래? 그래요. 그래서 좋은 자리가 뭔데? 그랬더니 비즈니스석을 해주겠대요. 그때 당시에는 되게 쌌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얼마 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도 얼마 냈는지 몰라요. 근데 거의 다 실려간 거죠. 진짜 실려갔어요. 근데 파타야라고 하는 태국 호텔에 가서 저는 떨어지고 다닐 기력이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스님이 혼자 그렇게 쉬는 게 막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절로 데려다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느 절로. 그랬는데 어느 절로 갔는데 막 거기에는 비구 스님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태국에 비구니 스님들이 안 계신데 보살 수행을 하는 보살님들이 계신 방으로 처음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주지 스님인지 어떤 스님이 오셔서 한국 비구니 스님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랬나 봐요. 방을 하나를 줘요. 근데 스님들끼리 막 청소하고 뭐 울력하는 스님들끼리 뭐가 의견이 안 맞았어요. 그 광경을 막 이제 싸울 단계인 거예요. 근데 막 스님들 인상이 막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하나 이렇게 지켜봤어요. 근데 한 스님이 고개를 이렇게 하고 합장하고 이렇게 하더니 막 이 스님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한 스님이 안 풀어지니까 대중 스님들이 계속 합장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라고 이제 미안하다는 말인지 어떤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 태국말을 못 알아듣는데. 그러더니 이 스님이 자기가 또 화가 잔뜩 난 스님이 또 합장을 하고 웃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한테 이걸 물었어요. 그런 광경이 있던데 태국의 불교 문화는 어떤 것입니까? 그랬더니 첫째, 태국에서 국민들은 스님이든 일반 분들이든 화를 내면 애기 취급을 한대요. 성인으로 보지를 않는데요. 성인이 우리가 18세 주민등록 나오면 성인으로 치죠.
일단 화를 내면 어떤 경우라도 화를 내면 애기 취급을 한대요. 우리 어른들 속에서 애기 취급을 하면 우리 어떻다는 말이에요? 예? 요즘 좀 이렇게 제외되겠죠, 자꾸. 그죠? 어?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아주 큰 공부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태국인들이 그렇게 말이 부드럽고 상냥하고 얼굴이 생글생글하구나. 역시 불교 나라가 뭔지는 모르지만 다르구나. 화만 안 낼 수 있어도요, 우리는 매우 수행력이 뛰어나고 복덕과 공덕, 지혜가 금방금방 자라납니다. 이 화내물로 인해서 모든 공덕을 깨버리거든요. 그동안에 아무리 잘했어도 화를 한번 내면은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돌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무엇이든지 자신한테 유익하지 않은 거라면 보잘것없는 거라도 반복하지 마십시오. 이 반복하지 않으려면은요, 자기에 대해서 매우 예리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수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법회를 진행하는 이유들이 여기에 있으니 많은 분들이 좀 자기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거에 몇 곱절 더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내 표정은 다른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표정을 짓고 있는지, 내 말투가 저 사람을 내모는 건 아닌지, 또 내 생각이 다른 사람을 해치고 괴롭히는 생각을 하는지, 다른 사람한테 좋게 하면서 복을 지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지. 이상입니다.